찬양대 하신 분들, 물론 다른 분도 다 포함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치매가 전혀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우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년 정도 제가 노인복지했거든요. 치매가 없으신 분들은 항상 성경을 외워요. 외우면 치매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고 우리 아현영문에 예배하는 공동체는 치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자 주일이고 또 하사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사관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우주적인 일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구세군,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아주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노량해전 때 뭐라고 그랬죠? 명랑해전 때 신에게는, 그렇죠, 저에게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사관님, 저하고 같이 함께 공부했던 학교의 동기 사관님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좋은 간증을 해주셨어요. 12시 20분까지 괜찮다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세군은 133개 군국에서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승리의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하니까 구세군을 세운 겁니다. 복음의 수혜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세군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준비된 영혼이었죠. 윌리엄 부스와 캐서린 부스를 통해서 구세군을 시작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는 성경 통독 강사로 활동을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구세군이 어디에 있냐면요, BC 1447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구세군 정신은 이미 그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이잖아요. 10계명의 대강령이 그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신인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구세군 정신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마음은, 손길은, 이게 바로 1447년 BC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 정신인 줄로 확신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구세군을 세우셨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윌리엄 부스가 14살 때 아버지를 이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조금 술에 관계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4살 이후로 그는 소년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취직한 것이 어디냐면 전당포예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빈민들이 형성됐고 그들은 열심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도시 빈민들이 형성됐는데 그 윌리엄 부스 역시 도시의 빈민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전당포에서 도제 실습을 6년간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곳에서는 한국무형문화재 강성영 원장이라고 있어요. 궁중무술 있죠, 태평무 하는 거. 근데 이제 보면은 뭐 기가 막힌데 그 도제 실습 30년 걸립니다. 그분의 무용을 사상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제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당포가 뭐라고 6년간, 얼마나 품목이 많으면 6년 동안 달달달 외워서 도제 실습을 했을까? 도제 실습은요 1대1이에요. 이렇게 뭐 다양한 사람을 한 번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게 도제 실습이거든요. 6년을 도제 실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전당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전당포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는 가난과 고독과 소외와 고통에 대한 그런 동정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대 때, 15살 때 그 영국에 있는 노팅엄의 감리교회 체프를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10대였지만 그는 선교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늘 대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이 필요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데는 빵과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능력이 그때부터 키워진 것 같습니다. 도시 빈민들, 술 주정뱅이들, 일자리가 있어도 받는 임금이 낮아가지고 한 달을 살기에는 식료품 사기도 부족한, 그래서 결국
영양실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영국의 국민의 10분의 1.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지.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는요, 피우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보십시오. 이것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의자를 미리 사버려요. 우리가 프로야구장 가면은 좋은 좌석 1년짜리 사잖아요. 거기 치킨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 그것처럼 교회도 이미 부자들이 자리를 다 사놔버린 거예요. 영국의 국교회, 감리교회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감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못해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길거리, 불우한 사람들이 모인 길거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윌리엄 봇을 통해서 구세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 지방에 어느 출장을 갔다 오다가 추풍령 휴게소를 들렸답니다. 그래서 딱 서 있는데 제 앞에 딱 보이는 명언이 하나 떠올랐어요. 딱 있었어요. 보세요. 이 명언이었어요.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 게오르크 빌헤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딱 서 있었으니까 어디에 서 있는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들이 제게 어디에 있죠, 남자들? 그래요.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웃는 분들은 충청도 분이고. 자, 여러분 맞습니다. 위대한 일치고는요,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세상에 없답니다. 이 말처럼 윌리엄 부스의 신앙의 열정, 그 위대한 열정 때문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인류 최강의 선교단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158년 전에 세워진 선교단체가 여전히 전 세계로 확장성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도 구세군이 있습니다. 쿠웨이트 구세군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는요, 곳곳마다 구세군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에도 충북 영동에도 마을마다 구세군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여전히 구세군은 인류 최강 선교단체로 하나님부터 쓰임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어가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열정.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요, 종교 철학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본질에 대해서 연구만 하고 실제적인 신앙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정말 껍데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은요, 매우 쉽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두 가지인데 성경이 얇습니다. 한번 해봐요. 제가 좀 발음이 좀 부족한데 성경이 두껍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무조건 두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은 매우 얇은 책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기 절에 가 있으면요, 불경은요, 여러분 8만 대전경이잖아. 네? 유교는요 사서삼경이에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얇은 책이잖아요. 두 번째,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네, 진짜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 신앙의 열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예배자가 되면은 신앙의 뜨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에 내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에 내는 것이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사한다는 뜻이에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반사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뜨거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사되는 예배가, 이 아연 영문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속성이 있어요. 베푸는 속성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속성도 있죠. 사랑의 속성이 있잖아요. 자비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전지전능. 우리가 전지전능 합니까? 무소부재?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것을 반사해내는 삶이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오늘 진짜 이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중에 혹시 남편이 있으면 보면서 당신 이뻐 보여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신앙은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갔습니다. 3번을 끌려가잖아요. 제가 BC 다 이야기하면 헷갈리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3번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3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 회복하는 중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쓰는데 성경 공부에 미친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요,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책을 딱 써서 포로 귀환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왜냐하면 포로 귀환 백성이 돌아온 지가 포로도 끌려간 다음에 150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70년을만 생각하지만 3차 돌아온 귀한 백성이 돌아올 때는요, 끌려간 때로부터 150년 후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선민의 의식이 없으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천년의 역사를 연구해서 역대 상하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때 그들은 발견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성경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현영문이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여기다가 정말 성경 공부를 지금 장착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함께 된다면은 우주 최강 신앙, 건강한 신앙인의 공동체가 바로 아현영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땅에서 하늘을 여는 열쇠가 기도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도는 내 생각만 하나님께 올려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시죠? 그런데 따따따따따 하고 벌떡 일어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기회를 우리가 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좀 시간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따따따따 아닙니다. 무슨 주문 외워 듣기 따따따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건강한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내가 계획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요,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가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워스. 가장 뭐예요? 워십이? 워스. 십은 여러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신분이라고 했죠. 워스는요, 워스.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3위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현영문이 이번에 7월 말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캄보디아 11년의 선교 역사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담임사관님이 가진 선교의 역량을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는요, 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것이 커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혼을, 영성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획을 통해서 이번에 아현영문이 가거든요. 지방령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역사는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아까 계셔서 제가 말씀 좀 어렵게 드렸는데 안 계시니까, 광화문에 가면요, 구세군 역사박물관이 있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흔적과 우리의 발자취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과 시간의 흔적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걸 남겨놓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3대 절기를 지키고 나중에 확정되고 지금은 10가지 제사를 지르거든요. 10가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제사잖아요. 그죠? 절기를 지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절기를 지킴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걸 기뻐하신단다.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은요, 절기 교육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구세군의 역사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115년의 역사, 아현영군의 107년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 박물관이요,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정말 가면에 한눈에요 구세군 역사를 한 번에 탁 볼 수 있도록 해놨냐? 한 사람의 열정, 신앙의 열정, 그 열정으로 그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분이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가셨어요. 감사해요. 사람 앞에 두고 사람 칭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구세군의 역사는요, 열정 있는 신앙인들 그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써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이 등장하죠.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진급을 위해서 왔든지 강등 때문에 왔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했든지 그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곳에 와 있으니까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 지배지에 나와서 파송 나와서 하니까 아마 본국에서부터 밀려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사람은 식민 지배지에 와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풀네임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제 이름이 세종이잖아요. 저한테 자꾸 쫑쫑 하면은 제가 기분 나쁩니다. 제 이름을 함부로 줄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세종이에요. 한세종. 제 이름을 다 불러주시잖아. 아까 사관님이 한세종 다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지. 저한테 쫑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바울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무릎 꿇고 발견한 이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하나 만들자고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피신민지에 와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 배치했을까? 역사순으로 성경을 썼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석입니다. 포석. 여러분 바둑 두신 분은 이 포석이라는 말 금방 아시잖아요. 처음 둘 때 탁탁탁 집을 위해서 놓잖아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쓰면은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일을 이르는 말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요, 그냥 한 사람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베드로 만나가지고 성령 충만했다, 이 정도로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인류의 구원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이 배경에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뭔 사건일까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가 이미 경험한 이방인의 구원.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 만나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했거든요. 이 사건을 그가 체험하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회가 열렸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두 기둥이었죠.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이 기둥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냐고, 내가 경험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된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저 혼자 열받은 것 같아 지금. 아니, 아현영문의 집중력이 대단하십니다. 저 진짜로 다른 데 보지 않고 막 저를 쳐다봐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막 빨려들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포석이었습니다.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율리안 부스의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어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율리안 부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넉 달 전에, 이 말은 1912년 4월 15일 7,000명이 모인 노얄 알버트 홀에서 최후의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좀 힘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인들이 지금처럼 울고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아이들이 지금처럼 들고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사나이들이 지금처럼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불쌍한 소녀가 거리에 버려져 헤매는 동안, 어둠의 자식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에서 벗어나 그대로 있는 동안 나는 싸우리라, 싸우리라, 마지막까지.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5번 반복됩니다. 동안과 싸우리라예요. 동안은요, 무무사이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나는 복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과 싸우리라. 이 싸움이 지금 우리 아현영문의 싸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영적 무장으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이사랴 109장 세 가지 믿음의 상황을 살펴보고 윌리엄 푸드가 가졌던 영성으로 이해하면서 함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2절에 이같이 말하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이 유대인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언젠가는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이 자리에 와서, 남의 땅에 나와서 가이사랴에서 주둔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구시였어요. 제 구시는요 지금의 3시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인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시에스트라고 하죠. 낮잠. 우리 낮잠 자면은 진짜로 상쾌해지잖아요. 낮잠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제 연식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30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스타를 끝나고 나면은 오후에 일과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이 바쁜 시간에 그는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으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 나의 뜻을 알리거나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푸스는요 6개의 수칙이 있었다 그래요. 이것이 나이가 언제쯤 이런 수칙을 정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6가지 수칙이 있는데, 첫 번째 수칙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자.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요, 새벽 기회를 얘기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기도에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은 압니다. 근데 집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래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어젯밤에 잤다가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걸로 천국이요. 근데 또 다른 세계를 오늘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침에 잠을 깨게 하신 거거든.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 들어보셨지? 밤새 안녕.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할 일은 뭐래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을 살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윌리엄 푸스가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지방에 선교지가 캄보디아까지, 몽골까지 확장되어 있는데, 캄보디아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샘퐁제이 교회예요. 샘퐁제이, 여기 이제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그 담임사관이 싸하신데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축구단을 만들어 가지고 4개의 축구단이 있는데, 저기 축구단입니다. 저기 검은 옷 입은 분이 담임사관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화면이 그렇게 조금 줄이면은 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스포츠는 우리 몸을 강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축구팀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말자.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세 번째, 겸손한 태도,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자.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하자.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성경이 아까 두껍다고 그랬어요? 얇다고 그랬어요? 두껍다는 사람은 성경 절대 못 읽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얇습니다. 반복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연세 드신 분도 항상 저 만나면 성경이 얇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의식화됐거든요. 성경이 반드시 얇은 책입니다. 구원을 얻는데, 영원한 세계를 확보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데 이보다 얇은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읽는 게 문제지. 여러분, 윌리엄 푸스는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었대.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년 되면은 여러분, 제가 읽어보니까요, 본연 근무하면서 성경을 1년에 10번 읽을 수 있어요. 안 믿으시잖아 이게. 아침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저녁에 9시 뉴스 끊고 11시까지 2시간, 하루에 4시간을 투자하면요 성경을 1년에 10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겠다는 분만 저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 고개 숙인 분이 2분 계시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전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은 매사가 너그럽다. 여러분, 여기서 윌리엄 푸스의 이 정신을요 저는요 정말 대단하게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저하고 동일한 신앙으로 제가 담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학문이 세상의 학문이죠. 진화론,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등 수많은 과학적 이론들이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졌잖아요. 창조론을 어찌 보면은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창조론이 헷갈리니까 나중에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불안이라고 했어요.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불안. 여러분 불안하시죠?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까 불안하시죠? 불안할 겁니다. 또 학생들은 뭐 기말고사가 곧 남았잖아요. 불안하실 거예요. 또 대학을 준비하는 분도 불안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적 사고를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윌리엄 부스처럼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우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너그러운 거예요. 불안하면 절대로 여러분 너그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는데 불안한 일이 있으면요, 설교는 이같이 착착착 가겠어요? 지금? 못 가지? 불안한데? 그런데 가잖아요. 불안함이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불안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6번째 수칙으로 매일 2번씩 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의식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영과 생명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진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도에 의해서 반드시 승리의 진군이 계속 될 줄로 확신합니다. 윌리엄 부스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이같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하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어요. 사무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윌리엄 부스는 온 인류를 위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의 확장성을 가진 우리의 창립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연 영혼의 기도 제목이요, 아연 영문만을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아연 영혼을 넘어서 서대문을 구원할까, 서울시를 어떻게 성시화할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까,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확장성을 가진 기도 제목으로 윌리엄 부스의 후예들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파리, 한국 파리가 미국 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미국 가는 사람 등어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비행기 탈 때도 내릴 때도 세관을 통과할 때도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자, 아연 영문은 기도의 영성이 강한 교회로 차타가 공인하죠.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잖아. 자, 기도 안 하고 뺀질 하시는 분은 좀 이 말이 좀 동의가 안 되는가 본데, 아연 영문은요 차타가 공인하는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담임사관 옆에 가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영성이 있는 분에게 붙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영성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방언을 제가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영성생활 부장하면서 마가다락방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은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 붙여봤어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야, 이게 붙이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옆에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보낼려요 즉시, 천사가 말하자 즉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 여러분 구세군은요 형이 상학적인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늘 연구하고 본질에 대해서 찾아가는 신앙이 형이 상학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철학적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구세군이 강점이 뭐예요? 형이 하학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무언가 손과 발을 통해서 무언가 복음의 전령사가 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는요 형이 상학적인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냅다 자기들이 할 일만 하는데 머리가 비어 있어. 근데 구세군은 머리도 꽉 차 있고 우리의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곧 다시 말해서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구호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교단이 바로 구세군이었고 윌리엄 부스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분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요, 그 전까지는 내가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멈춰라 그랬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준비된 수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급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행동하는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셔서 우리를 세상 말로 이거 안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행동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진군을 계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가요 젊었을 때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시한부 인생으로 1년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00년대 영국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어요. 47세입니다. 그런데 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83세. 장수에도 너무 오래 사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한 고넬료의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는 없습니다. 25절에 말하고 있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누가 누구한테 엎드려 절해야 돼요? 베드로가 절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신면지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절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 앞에 철저하게 그를 깍듯하게 예우하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요 임종 직전에 윌리엄 부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 여기다 사인해야 아버지 재산이 정리된답니다. 자식들이 싸우지 않는 거죠. 유산 상속이니까.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인을 딱 했어요. 딱 봉투를 닫아가지고 윌리엄 부스가 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봉투를 딱 열었더니 그 봉투의 마지막 서명이 윌리엄 부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윌리엄 부스는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장직자 주의를 통해서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하나님부터 쓰임받아야 성도예요. 하사관은 하나님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뭐 하셨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아연 영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